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2장, 1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끊어지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문단인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이렇다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듭났단 말이 나왔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될까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절에 갓난아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이.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 버려야 하느냐? 첫 번째,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변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자라게 되면, 성도로 자라게 되면 그 이전에 어릴 때, 아기 때에 또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젖을 사모하죠? 간단하잖아요. 아기들이 왜 젖 먹으려 합니까? 배고프니까. 또 왜 배가 고프죠? 그걸 채워야만이 아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갓난아기들처럼 이 자라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그냥 그것이에요. 영어로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에요. 그럼 신령한 젖이 뭐냐?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젖을 맛보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아니면 주의 은혜를 맛보라. 주의 능력을 맛보라. 뭐 등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맛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요 말은요. 옆에 쓰세요. 시편 34편 8절이에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었던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3절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평생 동안 예배 시간에 불렀던 시편 찬송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8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 3절 내용을 읽으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계속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흩어진 자들이 지금 쫓겨다니는 중 아닌가요? 핍박받아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면 내게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맞죠?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흩어져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 해도 내가 주께 피하면,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실을 신앙의 고백을 붙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보배로운 산돌. 돌에다 한번 줄 거 보십시오. 돌. 한번 나왔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또 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또 돌 또 나오죠. 그리고 7절에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부딪히는 돌,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죠. 자, 두 번만 나오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절에 이제 다시 가서 보면, 자, 돌 하면 이 편지를 받아 있는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까요? 이것은 그냥 돌이 아니고요.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만한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요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베드로의 시대에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절마가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지었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요, 요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을 보낸 다음에 한 20년 조금 지나서요,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20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전의 돌이시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인가? 그럼 우리 성전에 우리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 줄 것이죠.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성전이 아니고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말하면 그거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같이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세우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옛날 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이해하면 건물은 이제 필요 없어. 거룩한 성전 아니야. 그냥 신령한 영적인 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뒤에 성전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성전이 있다. 이제 아닌 거예요. 성전이 없어.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죄 사함과 회개는요, 성전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내가 전파한다. 이 말은요, 성전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대. 끝났대. 이럴 뿐.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도래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보통 생각하면 어부하면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안 배워도 그냥 고기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 살았던 시대에 어부들은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고 보는 게 맞대요. 그냥 율법 학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걸 잘 보면요. 이게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 위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것도 시편 118편 말씀 다 나와요.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다.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돌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버렸죠? 예수님 왜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 없는 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계획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했던 건물인 성전을 무너져 버리고 진짜 성전에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마가복음 12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나와요. 그 포도원 아들을 죽여버린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그 말 밑에 보면 이 날이 또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러나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진짜 중요한 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요번 또 뒤 연결된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이들은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9절 끝에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이러한 백성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령한 젖을 맛보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쫓겨다니는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흩어지는 것이 도망다니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다고요. 흩어진 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죠?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운데.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보여요. 너희들은 칭찬받는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존귀한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게 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열심히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른 안경을 완전히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니, 유대인들은 전에 백성 아니었나요?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나오는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흩어진 자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이방인이 자꾸 생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읽을 때, 이걸 받아서 읽을 때, 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를 또 알게 되죠. 그만큼 이 내용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